시편 133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지대가 좀 높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산이라고도 하고 시온 산이라고도 하는데, 그 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말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며 부르는 이 노래인 시편 133편은 교회의 하나됨과 또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원리, 그리고 교회 부흥의 원리를 굉장히 좀 명확하고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상가에 있는 작은 감리교회였는데요. 초창기에는 작지만 그래도 비교적 행복했어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웃음도 많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안에 갈등이 있고, 또 목사와 성도와 또 장로와의 좀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여러 번 바뀌게 됐어요. 갑자기 바뀌고 또 또 2년, 1년 있다가 또 바뀌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때마다 성도님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참 행복하게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친했던 친구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옮기니까 같이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 친구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나 이번 주부터 다른 교회 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슬펐고 또 외롭고 충격적이었던 그런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좀 많이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기 속에서 우리가 불가피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정서적이고 또 그 마음의 거리도 있게 됐잖아요. 잘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밥 먹기 시작한 것도 사실 몇 개월 안 되고, 또 다음 주에는 누림 한마당 야유회가 있는데 거의 뭐 3년 4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좀 서먹서먹해지고, 또 새롭게 들어온 또 새 가족들은 또 그냥 얼굴만 정도만 아는 것이지, 이렇게 가볍게 눈이사만 하는 정도로만 있어서 참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형제들은 연합이 안 되는 자들이었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원래 야곱이 여자들을 밝혀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라헬이라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라헬이 언니였던 그 레아와 갑자기 이제 의도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됐고, 또 라헬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라헬과 또 결혼하게 되고, 또 그 각각의 부인들의 시종들인 이 여종들도 같이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데,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엔 밤마다 야곱을 자기 집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 가운데 야곱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굉장히 참 어려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이 본처를 라헬만 자기 진짜 아내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의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죠. 그래서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은 요셉이 베냐민을 제외하고 거의 말째인데, 야곱은 자기 본처가 진짜의 자기 유일한 사랑의 아내가 라헬이었기 때문에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입장도 이해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야곱 안에 있었던 장자였던 요셉이 비록 거의 말째였지만은 장자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너는 우리 가족 중에 장자야라고 하는 이 사인을 계속 보내고, 또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연스럽게 요셉을 시기하고 너무 그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결국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고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요. 이 우여곡절이 있고 또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다툼과 갈등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됨의 배경 가운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계명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일컫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당시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는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라고 아주 큰 문명이 있는 멀리 살았던 사람인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좀 그 위협을 느껴서 능력 있다 소문이 난 그 메소포타미아의 발람의 그 술사를 사주해서 이곳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큰 산으로 발람이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를 쭉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그 중간에 있고, 즉 성전이죠. 성전 가운데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오하열을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은 발람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 떠도는 난민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거짓대들이 아니구나, 향방 없이 오고 가는 군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큰 이 군사요 군대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축복의 무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들은 내가 축복하고 복을 주는 백성들이니까 어디 함부로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 사인을 발람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스토리도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이처럼 교회는 아주 참 연합되기 어려운 다양한 백성들이 모여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죠. 또 진취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제천이 고향이신 분들이 있고, 저 서울이나 뭐 타지에서 다른 지방에서 어떤 사업상이나 결혼이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 와서 떠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도 이 가운데 계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사람이 있고, 또 매달 돈 걱정을 꼭 해야 되는 형편이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인 반면에 10년이 지나도 있는 듯 없는 듯, 평소에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을 정도로 좀 얌전하신 분도, 조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등등.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도 모이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읽힐 수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냥 우리의 형제들, 보통 우리가 쓰는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고 함께 머물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선한 것인가라고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만 해도 원래 서로 모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어디 뭐 길거리에서 지나갈 때 마주쳐 지나가도 전혀 뭐 눈인사도 나눌 정도의 사이도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몇몇의 각별한 그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서로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이잖아요.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도 또 등록을 해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또 인사하는 것이 낯설고 눈인사 정도만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느새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안에 신뢰가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서로 굳게 연합되는 그 신기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와서 있었으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집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저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불평과 원망과 또 짜증과 또 오해가 크고 작은 문제가 혹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가운데서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된 군사와 같은 그런 훈련받은 공동체로서 딱 세워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된 것이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도 하나 되는 유일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진리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져야 되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이 변곡점, 어려움의 시기였던 때가 이제 종교개혁 당시였는데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가 참 교회요, 또 진짜 교회인지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될 필요가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집행.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성례식이 바르게 집행이 될 때 그것이 교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른 권징의 시행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의 선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그 현장이, 그리고 신자가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 공동의 취미가 있어서 모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상의 어떤 철학과 또 학문과 이론 위에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다른 신념들, 뭐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는 특정한 입장 위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과 관습과 전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만 참된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은 본질상 연합되기 힘들고 서로 가치관도 다르고 다른 곳에서 왔고 또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질 때 신자들은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연합된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본고가 말씀으로 중심으로 모이면 그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단되기 시작할 때 강단에서 순수한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또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완악하고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기 시작할 때 복음과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배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멈추게 되고 하나됨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의 아집과 교만과 또 술수와 자기 자랑이 가득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패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본질상 내용은 교회는 아닌 이상한 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화를 개봉하는 극장에도 사람들 많이 모이죠.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가수가 와서 콘서트장에서 콘서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광하고 또 환호하고 소리도 지르죠. 그렇지만은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연이 다 끝나면 그냥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것뿐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물론 기쁨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팬들이 모여서 같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환호하고 감동적인 멘트를 하면 따라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자기 부인과 희생과 영원한 가치와 본질을 향한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 그들을 연합시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합은 아닌 거예요. 그러한 숭고한 영원한 본질로서의 연합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없고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설령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 죄인이잖아요. 목사도 죄인이고 장로도 죄인이고 또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성향상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만과 오해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듯이 죄인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본질상 죄인의 우리가 있는 여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회개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연결된 본질적 성경이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어떤 그 작은 이 교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왜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어느 순간 왜 갑자기 분열되고 성도들 교회 떠나고
목사님이 계속 바뀌고 또 이렇게 뭐 고성이 오고 가고 왜 그랬을까? 뭐 좀 깊은 내용은 좀 몰라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 현장에 어린아이였지만 늘 교회에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도들 안에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가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힘쓰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해하지 못하는 살아있고 생명력의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그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차오르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감격과 즐거움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형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으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뭐 기름을 조금 이제 한 숟가락 부은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온 얼굴과 수염을 다 흘러서 옷깃까지 다 적실 정도로 기름을 넘치도록 부었다라는 내용이 이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가 되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조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의미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이 보배로운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머리도 수염도 옷도 다 적시고 바닥까지 적셨던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을,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국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전에 자신이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이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께 그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얼굴로 수염을 타고 흘러서 발끝까지 그리고 옷깃을 적심과 같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온 모든 병자를 고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심지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이 없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타단되고 고립된 그 고난받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의 이 살에 손을 닿는 것도 아니고 옷자락에 옷깃에 손을 닿자마자, 만지자마자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안에 그 충만했던 성령의 그 부으심과 흘러넘침이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넘치도록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옷깃을 닿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능력을 힘입어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이 위로와 이 은혜와 이 권능과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을 콸콸콸 붓기 시작할 때는 여기 찔끔 저기 찔끔이 아니라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심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교회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공동체 밖으로도 흘러가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역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그 생명과 그 권능과 웃음과 즐거움과 복음과 구원과 영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안에 모인 공동체 안에 임했을 때 흘러 넘치도록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로운 현상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야, 대낮부터 술 취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것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다라고 증언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잘 보세요. 늙은이들이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세상, 뭔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늙은이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비전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라 라고 하는 늙은이로서 꿈꿀 수 없는 그 영광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후에 예수 믿는 자들은 돈과 물건과 옷과 심지어는 집과 땅까지도 내어놓았어요. 자기 물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는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중단될 때는 교회는 쇠락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 회복될 때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성경에 있었던 나타난 놀라운 권능과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동안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서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친절하게 되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싸안고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일 때마다 중보하는 기도가 있고 위로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으심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는 병고침의 역사와 기적이 일상적인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절망에 사로잡힌 자는 믿음과 소망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누림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누림 교회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름으로 말미암아 그냥 머무는 능력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도록, 옷깃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닿는 자마다, 여러분의 손 대는 자마다,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뭔가 다른 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알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홀몬산은요, 헤르몬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인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굉장히 건조한데 그래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동물이 있고 또 올리브 나무가 자라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헐몬산에 있어요. 헐몬산에는 이슬이 내려요. 근데 내리는 이슬의 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 지면에 내리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엄청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벽마다 내려요. 그러니까 헐몬에 내린 이슬은 그 산에 있는 풀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고 또 나중에 또 지하수가 모여서 분출하게 되고 그런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역에 그 물의 근원으로서 이 대지가 살아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헐몬의 그 이슬의 역할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게 에덴은 천국의 모형인데 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대지와 동산을 적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 영역을 적시는 거죠. 내가 행하는 것마다, 내가 발 딛는 곳마다, 내가 만지는 일마다, 내가 시행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같이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내리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자, 2절에 보면은 이 기름이 물 붓듯이 콸콸콸콸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은 그냥 내렸나 안 내렸나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내려요. 근데 이게 지속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이왕 내리는 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콸콸콸 부어주십시오 라는 것과 달리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는 자꾸 미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은혜가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임하기 시작하면 그 이슬이 날마다 계속될 때 그 이슬이 지하수가 되고 땅 위에 분출해 온 세상을 살리는 강이 되고 생명수의 강이 되는 것처럼 매 주일마다 우리가 잠깐 받는 은혜가 축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누가 감히 뺏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 있는 복을 어느 누구가 무슨 권리로 그 복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부여받은 신자의 삶은 확고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취소되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어디서 명령하셨는가 하면은 거기서 명령하셨다. 거기는 어딜까요? 문맥적으로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삶과 인생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시편 133편은
교회를 향한 노래입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연합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또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가 되기 시작하면 서로 연합되고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흘러넘쳐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생명력 있게 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hormon의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리는 조금씩 내리는 은혜가 쌓이게 되고, 쌓이다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과 전 영역을 바꾸는 거룩한 능력이 된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이 은혜가,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